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이 저녁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가 좀 길어질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이제 끝나서 예배는 언제 마칠까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시간을 맡겨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강에 이어서 나갑니다. 5장 우리 전체를 보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의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라는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가 곧 500명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부자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절되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결국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몰며 납기를 유다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원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함께 이어서 나가는데요. 보니까 오늘 되게 오랜만에 거의 한 달 거의 만에 오늘 말씀 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난 말씀을 조금 봐야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말씀 기억나세요?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쳐야 됩니다. 그치는데 뭐가 들어갈 때 물이 그치게 되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딱 물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요단물이요 저기 북쪽에서부터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라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곳 강 중간에도 그 돌들을 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그런데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너희들의 의도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결단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선조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긴 것도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결심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는 그 말씀이 지나가고 한마디로 요단을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초입에 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초입에 와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들에게 뭘 행하게 하시죠?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게 하죠. 할례. 자, 여러분 할례가 뭔 줄 아시죠? 오늘날엔 이걸 뭐 포경수술 또는 뭐 고래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명섭이랑 민국이가 못 나왔는데 두 분이 고래를 잡느라고 저기 먼 바다로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고래를 잡으려고. 그래서 얘 진정한 남자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이 방학이 되면 이상하게 잘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갑자기 엉그적 걷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몸 한가운데 보니까 이 종이컵이 있네. 그렇죠? 종이컵 있는 거 보니까 고래 잡았구나. 저기 먼 바다를 가서 고래를 잡고 왔구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혹시 만약에 명섭이가 미국에 오거든, 야 싸나야 이가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포경 고래 이제 그냥 할례라고 그럴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 남자들은 아시는데 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수술하고 한 대략 3일 정도 지날 때예요. 그때가 가장 쓰라리고 가장 아프죠. 이 여성들은 뭐 절대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남자들은 알죠. 사기 왜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 형제는 4학년 때 잡았나요? 5학년 때 잡았나요? 6학년 때 잡았구나. 많이 컸을 때 잡았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우리 구약의 이전 말씀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말씀 이전에 창세기에 등장한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례를 좀 나쁘게 사용한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그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6장 13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3절, 25절, 26절. 자, 우리 방송실 말씀 준비됐나요? 한번 저기 36장 맞나요? 그래요? 이거 제가 찾은 말씀과 다르네. 이 원래 세겜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그러면 제가 잘못 전달해 준 것 같은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34장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자, 한번 우리 다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4장. 자, 우리 한번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이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야복강에서 이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으로 그가 겨우 이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에서요,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중에 다 아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의 딸이 바로 디나예요. 디나. 근데 이 디나가 하루는 세겜 성에서 놀고 있는데 그 세겜의 하물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요, 한마디로 강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두 명의 용맹스러운 이제 오빠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25절 26절. 자,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세겜 땅 하물의 그 아들들이요, 자기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디나를 강간하자마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직속 오빠입니다. 이 시몬과 레이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레위는 아시겠지만은 레이 지파, 제사장 지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레이를 제사장으로 삼은 줄 아십니까? 칼을 잘 쓴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칼을 잘 써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 많은 존재를 왜 목회자 삼으셨을까? 세상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까 봐, 예, 한마디로 사고 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레위가 참 재밌습니다. 레위들은 어찌 보면은 가장 힘이 좋고 싸움도 잘하고 칼도 잘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인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그때 보니까 3,000명을 하나님께서 또 죽이게 되죠. 그때도 누가 칼을 쓴 줄 아십니까? 그때도 레이 지파가 씁니다, 칼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칼을 제일 잘 쓰는 지파 중에 하나가 레위예요. 근데 보니까 시므온과 이 레이가요, 보니까 이 세겜 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여동생을 더럽혔으니까 내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살아라. 근데 줄 테니까 너희들 한 가지 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를 아주 부정하게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요,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들이 언제 치러 가게 되죠? 보니까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남성들은 거기 한번 고래 잡고 나면은 힘을 못 쓰죠. 예, 움직이질 못해요. 힘은 둘째치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요, 그 세겜 성을 완전 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남성들은 다 죽여버려요. 시므온과 레위가 뭐 하기 위해서? 그 여동생의 그 강간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만든 그 할례를요, 부정하게 사용해 버려요. 예. 상당히 참 여러분 재밌죠. 근데 여러분 원래 할례는 어떤 의미죠?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자 1절과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10절 11절. 자, 우리 한번 먼저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오늘 뭐가 다 틀렸네, 죄송해요. 17장이네요 17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숫자를 다 잘못 봤나 봐요. 예. 예.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박 집사님은 일을 상당히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이신데.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10절 11절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7장에 등장한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장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아, 너 나랑 밖에 나가자. 자, 하늘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처음에는 아멘 하고 외쳐요. 네.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불과 바로 15장에서 16장 넘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짐승의 각을 뜨고 횃불을 지나감 같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별과 같은 이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6장에서 17장 넘어가게 될 때 13년이죠. 13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형벌은요, 침묵이에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신약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을 주셨죠. 400년의 침묵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신 1절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후손이 된 것, 내가 구원받은 자손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나의 의도, 나의 결단도, 나의 결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과 같이, 아까 시몬과 레위와 같이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너희 가족 모두가 다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것을 뭘로 삼으라? 내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라.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 생명은 내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육신의 인생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왜냐? 이제 육신으로는 죽었으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줄 아십니까? 나의 옛사람이, 나의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내가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표징으로서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할례를 말씀하셨다고요. 할례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할례 말씀이 쭉 나와요.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15절까지 중에 9절까지가 다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심은,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초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의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이건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참 여러분 믿는 것 같아도 안 믿어요. 그냥 죄가는 조금 호적되면은 소망을 다 잃어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냥 절망과 낙심과 그냥 나의 연약한 가운데 확 그냥 갇혀 있어가지고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할례가 바로 그 의미예요. 왜 너희들이 과거의 육신의 그 연약한 언약을 깨트렸던 너의 과거의 그런 너의 모습을 보느냐? 이 언약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게 어떤 표징이라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제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자라.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의롭다, 거듭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거듭났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휘둘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할례의 의미라고. 할례의 의미. 그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 삼으신 것. 이게 왜 우리는 마음의 할례로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이제 할례 받은 백성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 여호수아서 하면 우리는 또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대부분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연약하면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나안 땅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의 힘과 결단과 결심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 지나고 나면은 그들 앞에 딱 놓인 게 뭐죠? 여리고성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언약을 확인하는 것. 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하고 확인하는 것.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의미.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는지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자, 갑자기 점프로 확 뛰었죠. 자,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가볍게어 손에 들고 가둘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한마디로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데 그 초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여리고 성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진군을 하는데 지금 누굴 딱 만나게 되죠? 어떤 늠름한 장군이 칼을 딱 빼고서 그 여호수아 그 군대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그럼 따라해 봅시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메시지가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전체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전체 말씀의 요약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말씀 가운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뭔지 모르세요? 예, 주어는 우리죠. 여기서 우리인데 우리를 우리가 각자로 따지면 뭐예요? 나요, 나. 한마디로 그 군대 대장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아까 제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례는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 나의 중심.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이라는 이게 죄 중심에는 나가 있어. 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중심을 삼으면 우리는 죄짓고 맙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나 중심적인 인생이에요. 근데 할례는 뭐라고요? 그 나 중심적인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근데 그들이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군대 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아니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가지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나.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도요 참 재밌습니다. 여전히 중심이 나예요. 왜 죄짓냐고요? 아직까지도 중심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낙심하냐고요? 여전히 그 중심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낙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낙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낙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낙심도 교만이에요. 예. 우리가 어딜 낙심합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나를 주권 삼으셨는데 우리는 낙심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낙심이 곧 교만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는요 분명히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예. 그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목적을 먼저 읽고 그 다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했는가?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건너건너 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12절. 자,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주소니라.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예. 듣고 싶고 맛보고. 예.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예요. 보고 듣고 알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을 하시는데 출애굽을 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보니까 12절에 등장하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을 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인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4321. 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내 백성을 내가 창조한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나만 섬기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갇혀 놓았더니 그 군대 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이유가 그들 위하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갖다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해봤고 그들에게 요단을 지나가게 해봤고 홍해도 건너갔고 또 그들이 할례도 행해 보았지만은 그들이 군대대장 앞에서 하는 말은요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위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 각각 이 교회들에 나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교회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이유가 뭐죠? 뭐 하기 위함이에요? 문을 열면 뭐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께서 주인 삼은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먼저 그럼 왜 이 말씀을 왜 하셨나? 20절 말씀을. 자, 우리 3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지금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지금 영적인 이 현실은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미지근해요. 하나님께서 토하는 자는 차가운 자입니까? 뜨거운 자입니까? 미지근한 자입니까? 미지근한 자예요. 미지근한 자. 좀 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의로운 자를 그냥 우리가 뜨겁다고 칩시다. 죄인들을 차갑다고 칩시다. 그 미지근한 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에요. 어떤 때는 뭐 의로운 척하고 어떤 때는 죄에 잠시 또 빠지고. 예. 그런 만약에 미지근한 자 있다고 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죠.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여전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도대체 이 교회에 나오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지근하다고 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두드리고 계신대요. 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럼 내 안에 예수님께 들어오시면 누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이 군대 대장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나를 위하느냐. 여전히 나예요.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나 쏴. 아유, 센스가 많이 좋아졌네.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예요. 그러니까 다 쏘는 거예요. 나 중심이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냥 다 쏴버려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나예요. 죄를 지어도 나고, 잘해도 나고, 뭐해도 나고. 근데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이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자, 14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그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질문한 것은 뭐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나예요, 나.
그런데 군대 대장이 대답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두 가지 질문은 지금 군대 대장이 얘기한 답변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여호와의 군대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뭐죠? 뭐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성경 오직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여호와의 군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제가 4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해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 14절로 갑시다. 본문 14절로 가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어느 정도 우리는 취급하고 있죠? 물론 나의 왕이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왕이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찾아와서 기도하고, 내가 좀 고달프면 찾아와서 기도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좋고 재짓고 뭐 할 때는 전혀 안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예. 뭔가 좀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대답을 하니까 바로 이 대답이 나왔어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나의 적을 위하느냐? 이 나 중심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군대에게 도리어 이 군대 대장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군대 한 일원으로 있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길 원하세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원군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길 원하십니까? 근데 우린 예수님을요, 우린 지원군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지원군 정도로. 야, 내가 힘드니까 지금 좀 와서 좀 도와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군대 대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지원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대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대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 예,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아, 호세아와 예수아는 여러분 의미가 똑같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 대장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의 의미예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여러분 바로 여기 등장한 여호수아 군대 대장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땅을 얘기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만나 뭐 하는 줄 아세요? 전쟁만 해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 맨날 우리 뭐만 하고 있죠? 전쟁만 해요. 죄와 세상과. 근데 그 전쟁은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군과 칼과 무기로 총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함으로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예. 왜냐? 여호수아, 예수아, 바로 호세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가끔은요,
그 사실을 우리 망각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도 우리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언약을 확인합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슨 성에서는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되죠? 아이성.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이 여호수아 군대가요, 지네들이 싸웁니다. 지네들의 힘과 지네들의 각오와 지네들의 결심으로 싸워보지만 완전히 그냥 패배를 하는 거, 참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여호와 군대 대장에게 있는데, 예수와 요수와 호세아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쯤이야 뭐 간단하죠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탁 튕겨버리면 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건 목사건 장로건 뭐 할 것 없이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도 죄 짓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죠? 오늘도 얘기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그 악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무지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그들은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편이야, 내 편이냐? 쪽수가 많으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답니까? 칼과 총을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날고 기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군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걸 빨리 아는 자가요 바로 진짜 내 영혼에 참 자유까지 임하게 돼요. 빨리 아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자, 15절. 자, 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속것을 거룩하리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의 주제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죠? 그대로 행하니라. 고민도 할 것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센스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다. 그대로 행하는 센스. 우리 집사님이 참 이런 센스는 좋으시죠. 저 아멘이 바로 나와야 돼요. 목사님 뭐라고 하든 말든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권능의 지팡이를 받은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뭘 받죠?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요, 여호수아는요 일말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센스라고요. 여기서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뭐 그러니 틀리니 그 순간 여러분 이미 여기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 내가 이미 왕이 되어져 있는 거야. 내가. 어쩌면 때로는요 우리는 좀 바보처럼도 보여야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언약을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꼭 계산을 합니다. 이게 틀리냐 맞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되냐. 그냥 여호수아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예수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아멘 하면 되는데 여기서 꼭 우리 머리 한번 굴려보려고.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왜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기서 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신을 벗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신을 벗는 게 어떤 의미죠? 자, 우리 한번 신명기서 25장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을 벗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7절 읽고 9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문 장로들은 그를 불렀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가 하며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내가 마땅히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와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의 인생은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권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신을 벗어야 돼요. 나의 권리를,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을 벗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살기 원하시고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돼요. 예. 자, 우리가 한번, 근데 이 신을 벗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또 어디에 등장하죠? 모세에게 등장했었어요. 모세에게.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이 말씀만 있으니까 이제 마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에 부르시죠? 나이 80에. 모세가 뭘 하지 못할 때 칼을 잘 쓰던 자가 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과 지혜가 풍부한 자가 이 말이 어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잘 봐라.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라고요? 이제 모세야, 네 인생은, 네 생명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도 행해봤어요. 지난번 말씀 가운데 언약궤를 통해서 이 요단을 지나가기도 해봤어요. 홍해도 갈라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들에게 해봤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도 다 행해봤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들이 진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너희들의 주권을 나에게 이양하지 않으면은 절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진 주권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드시고 이 한 주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가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이 세상에 패배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